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 3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3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3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내용을 혼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면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용사들도 그리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사면의 민족들의 군사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포도주 틀이나 포도주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면의 민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용사로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쳐들어오는 큰 재앙이 결국 그들에게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면의 민족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면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면 민족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사면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 오늘과 같은 요엘서 3장 9절로부터 13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의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변의 민족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 목적은 사뭇 다르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떤 경험했던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이 많고 오랜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과거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서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매 순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갖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뭐냐면 너희는 즉 모든 민족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계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장 4절이나 미가 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9절 10절만 봐서는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입니다.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곧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기까지 사면의 모든 민족들에게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는 사면의 모든 민족들의 용사들이 어느 곳에 오는데 그 어느 곳은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여호와의 용사들도 그리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면의 민족들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전쟁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주의 용사들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주의 천사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그래서 1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면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서 3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회복을 순간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주셔, 영원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안함, 안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면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주의 용사들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사, 주의 용사들과 사면의 민족들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서 그 문제와 싸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치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나에게 내려오게 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9절로부터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신앙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육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아침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의 용사들이 내려와서 사면의 민족들의 군사와 대결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편한 삶을 살아가고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비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아침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게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주변의 민족들의 군대들이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 주의 용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개입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그리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 포도주 독이 넘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3장 그 1절부터 6절이나 예레미야가 1장 15절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짓밟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와서 밟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 모든 원수를 근본적으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3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그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심판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에게 영원한 불심판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악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셔요. 그래서 안전한 영원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의 개념을 근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과거 우리가 죄짓고 살았던 그 육신이 죽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신앙의 패러다임, 바울의 패러다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이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는 내용과 그 패러다임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영원한 멸망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죄의 온상인 육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시적인 것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위협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망의 온상이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과거의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히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려요.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내가 육신이 죽지 않았고 내 인간의 욕망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온전한 체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느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야. 그건 정말 체험의 영역이에요. 정말 내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영접했으면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게 미움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내 육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든 것은 육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육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 감정이나 욕망에 의한 것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 다 해요. 의사들은 자기들이 좀 도망가기 위해서 아주 최악의 상황도 이야기해요. 또 그렇지만 또 그 자기들이 또 치료해서 가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그는 항상 근심 걱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떤 외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유혹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